오늘 말씀은 신명기 2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레시느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레시느를 건넜으니 가데스바네아에서 떠나 세레시느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아멘. 신명기 2장은 민수기 20장에서 25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동편 지역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겪은 일들을 요약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소 민수기의 기록과 신명기의 기록이 다르게 묘사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민수기에서는 이들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였는지가 묘사되어 있다면 신명기는 그들이 한 행동에는 관심이 없고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만 말씀합니다. 그중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에돔과 모압 땅을 지날 때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에돔은 에서의 후예들로 세일산을 기점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하는 과정과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야곱의 쌍둥이 형으로 이스라엘과는 동족입니다. 하나님은 동족 간의 싸움이 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또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스라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에서에 대한 약속을 지키시고 그들을 배려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지날 때는 그들과 다투지 말고 양식도 사서 먹고 물도 사서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함께 하셨고 지금도 그들은 부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예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9절 모압을 괴롭히지 말고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압 역시 이스라엘과는 동족이고 이미 그 땅을 점령하여 살고 있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 땅도 너희 땅이 아님을 확실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에돔과 모압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약속으로 기업으로 주실 땅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것이 아닌 타인이 누리는 것을 탐내거나 자기 것으로 만들려 해서는 안 되고 오직 자기에게 허락된 것만을 취하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의 주권을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이 걸렸습니다. 세레 시내는 모압과 에돔의 경계를 이루는 강을 말합니다. 이렇게 38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린 이유는 가는데 시간이 걸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시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 사건 이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크게 실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탐한 40일 기간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을 광야에 머물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여 가데스 바네아까지 온 기간이 2년이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38년을 더 머물러야 했습니다. 이렇게 38년이 흐르고 나니 14절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처럼 광야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맙니다. 이제 가나안을 향해 세레 시내를 건너는 자들은 광야 2세들입니다. 이 광야 2세대들을 위해 지나간 광야의 일들을 모세는 열심히 설교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하나님 좀 심하시네. 여태 고생한 광야 1세대들도 좀 봐주셔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지 야박하게 못 들어가게 하시나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들은 불신앙을 가진 채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 새롭게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는 기존에 있던 나라 중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보여줄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격을 갖춘 자들이 들어가야 했습니다. 즉, 이곳 세례시내는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얼마나 받아들이며 살고 있나요? 하나님은 나에게 허락하신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나에게 주어진 기업이 초라해 보여 다른 사람의 것을 욕심낸 적은 없으신가요? 물고기가 물에서 살아야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데 물 밖 세상이 좋아 보인다고 물 밖을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기업이 가장 안전하고 선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것처럼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이 시간도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임을 기억합시다. 또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월의식에 믿지 않는 자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나요?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행동을 삼가고 그들과 다툴 일들을 만들지 말고 그들도 잘 섬겨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100% 신뢰함으로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따르게 하소서. 오늘 하루 나의 모든 행동을 깊이 삼가 덕이 되는 말과 행동을 모든 이에게 하게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에 내 삶을 맡기는 청년가족 되시기 바랍니다.